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만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장 중에서 두 번째 비유인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았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인데 저는 오늘 제목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정하지 않고 가만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읽을 때 어떻게만 이렇게 이해했냐면, 그렇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그리고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들이고,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추수 때에 우리의 이 알곡은 모아 하나님이 곳간에 드리고 또 가라지는 또한 이렇게 지옥에 보내지. 이 정도로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는데 참 새삼스럽게 또 느끼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깊다.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또한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알곡과 가라지의 이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만 전달하면서도 이 전달을 하는 이 목사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짧은 몇 줄 안 되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깊은 내용들을 내가 정말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전한다 해도 참 너무 부분적인 부분만을 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부분들을 또한 새삼 이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이게 제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지만 여러분들 안에 또 느끼시는 거는 정말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이 작은 말씀, 이게 적은 말씀이지만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들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복음의 의미들이 또 더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항상 이해하시고 또 기억하셔서 목사가 전달하는 이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많은 깊은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또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는 거죠. 이 가라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독보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밀과 잘 구별이 되지 않아요. 이게 자라서 이삭이 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식별이 가능한데요. 그
이 독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열매를 먹으면 심한 구토와 현기증을 일으키는 만큼 이 가라지는 독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씨를 뿌리고 자랄 때는 이것이 밀인지 가라지인지를 잘 알 수 없고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일반적으로 이 가라지를 이해할 때 이 가라지의 비유를 이해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이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알곡은 천국에 가라지는 지옥에 보낸다라는 이런 쪽으로만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봤는데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게 가장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왔던 이 부분이 뭐냐면 28절과 29절, 30절, 이 28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28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도 이 부분 안에서 가만두라라는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 이 주인의 대답이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이었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인이 뭐라고 되냐면 가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는 30절에 보면 가만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함께 자란대요. 그러니까 알곡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자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알아요, 주인이.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가만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부분이 크게 제 마음에 이렇게 오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마음이 굉장히 저에게 많이 들었던 거죠. 예전에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가라지라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밖에 이제 알곡,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 이렇게도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지만 또한 이 가라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내 안에도.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복음 17장에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들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이 밖에 있는 여기 저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본문 이게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이잖아요. 그래서 단지 예전에는 내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저 사람은 알곡이야, 저 사람은 가라지야 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를.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이 본문을 통해서 내 밖에 있는 저 사람들, 저 사람은 알곡일까? 저 사람은 가라지일까? 우리는 계속 그거를 판단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나오지 않는 것들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좀 보게 돼요. 그래서 물론
이 본문 안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라지가 어떤 게 가라지는지를 이 가라지 비유를 36절부터 예수님이 해설을 해주시는데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거든요. 이게 가라지들인데 이 가라지를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뭐하냐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로 이 가라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 안에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마귀에게 속한 자녀들, 그들을 말하는 것도 또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고 또 뭘 말하고 있냐면 넘어지게 하는 것도 가라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조금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여태까지 어디에 집중하며 살았냐면 내 안에 있는, 또한 목회자로서 또 내 밖에 있는 성도들의 이런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목회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의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 또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보자면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주인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두래요. 종들이 주인님, 그러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세요? 라고 했더니 주인이, 아니, 내가 원하는 거를 너는 가라지를 뽑는 데 있는 것이 아니야. 가만히 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라고 해요. 가만히 두라.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굉장히 많은 복음의 진리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가만히 두라고 하실까? 우리는 여태까지 많은 시간을 이 가라지를 뽑는데 시간을 투자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 가라지를 뽑는 일에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을 사용했는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또한 남에게 있는 가라지를 뽑는 일에 집중하던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고 그것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은 이 가라지를 그냥 가만 두라고 얘기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이 가만 두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안에,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가만히 두라고 하실까? 가만히 두라고 하실까? 먼저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알곡이지, 이 사람은 가라지지. 근데 주님은 그거 하지 말고 가만두라는 거예요. 저는 1차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이 목사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또한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이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알곡이야, 저 사람은 가라지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라지는 알곡과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목사의 생각으로 이것을 판단한다면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알곡이라고 하시는 거를 내가 가라지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라지라고 하시는 거를 내가 알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십시오. 열심히 교회 안에서 구제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알곡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그 겉만 보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는 그 겉만 보고 그 사람이 알곡이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제, 기도, 금식 안에 담겨 있는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구제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들은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뭘 쌓냐면 자기의 의를 쌓게 돼요. 나는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이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모양은 비슷해요. 하지만 그 열매는 이 가라지, 이 독보리가, 그 열매가 굉장히 독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독성을 갖게 되냐면 교만이라는 독성을 갖게 돼요, 이 가라지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구제며 기도며 금식이지만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 가라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단지 그것을 행함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가라지와 같은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다면, 그들은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그 가라지가 그 안에 끊임없이 뭘 갖다 주냐면 교만이라는 이 독을 그들에게 갖다 줘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점점점 그들은 죽어가는 거죠. 이게 가라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만 보고 그 사람이 알곡이다, 가라지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가 하는 행동만 보고 이 사람이 가라지다, 이 사람이 알곡이다, 우리가 쉽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히 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왜 그럴까? 왜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가라지를 뽑는 일에 많은 시간을 뒀는데 왜 가만히 두라고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바라보면서.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로마서의 내용들이 결국은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로마서 안에 이렇게 풀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이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내 안에 있는 이 가라지를 뽑는 거에 포커스를 둔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우리의 옛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우리의 옛사람에게만 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로 예를 들자면, 내 안에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잖아요. 나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내가 누구를 봐도 그들 안에 계속 보여지는 거는 그들의 길가밭 같은 모습, 돌짝밭 같은 모습, 또 가시덤불과 같은 모습. 나를 봐도 내 안에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모습만 보여요. 그런데 내 마음에, 신앙생활에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그런 가라지를 뽑고자 하는 거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어디에만 집중하게 되냐? 우리의 옛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뭘 놓치냐? 내 안에 있는 알곡을 놓치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알곡. 진짜 나를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4장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예수님이 가만히 두라라는, 이 너희 안에 있는 이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라고 하는 이 얘기와 저는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가라지가 아니에요. 물론 가라지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를 덧뿌리는 이 마귀의 목적이 뭐냐면 뭘 못 보게 하냐?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이 알곡을 못 보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이유는, 봐라, 너 안에 가라지 있지? 너 그거 뽑아내야 돼. 너 그거 뽑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야? 계속 뭘 보게 하냐면 가라지를 보게 해요. 뽑아야 돼. 왜? 그거 나쁜 거니까. 뽑아야 돼. 그거 너한테 해로운 거니까. 내 자신을 봐도, 남을 봐도 계속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는 뭐만 보여요? 가라지만 보여요. 이것이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는 목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그러면서 복음이 주는 안경을 껴야 돼요. 그 안경이 어떤 안경입니까? 새 사람을 보는, 알곡을 보는, 물론 가라지도 있고 또 알곡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같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음은,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뭘 보게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 그 복음, 그 진리,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새 사람 만드신 이 나를, 진짜 나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눈이 열려 정말 하나님이 진짜로 보기 원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복음의 진리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가만둬.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라지를 뽑는데 너희의 신앙은, 너희의 모든 초점을 집중하다 보면 너희는 미혹당하게 된다.
너희들은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게 된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못 누리게 된다. 가만둬.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그 알곡을 바라봐. 그리고 또한 이 가라지가 가라지도 자라고 알곡도 자라지만 성경이 로마서가 뭐라고 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가라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가라지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알곡,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 우리 안에 더 은혜를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만들고 주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더 어떻게 보면 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어져 가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가만히 두어라. 그러면 우리 안에 막 율법적인 이 질문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 이 독보리가 막 자라날 텐데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함께 자라나지만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얘기하세요. 괜찮아. 너희가 그것을 뽑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심어놓은 이 알곡에 집중해라. 그리고 너희들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뭔지 아니? 추수 때에 내가 이것을 분리시킬 거야. 너희 안에 있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킬 거야. 그때, 여기 말하는 때가 카이로스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는 우리의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서기를 원해요. 우리의 때에 저 사람이, 내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때에.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때가 언제예요? 추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라지를 두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길가밭과 같은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가만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뽑으려고만 하는, 가라지를 뽑으려고만 하는 나의 이런 어떤 잘못된 열심들이 멈춰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려는 나의 이 잘못된 눈이 고쳐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주님의 음성, 가만두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기워져서 여러분들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경험할 때 여러분의 눈이 달라질 것이며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이며 나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남에게 있는 가라지를 뽑기 원하고 내게 있는 가라지를 뽑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두어라.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시선, 나의 초점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계속 가라지를 뽑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어디에 미혹됐는지, 내가 어디에 유혹됐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시선이, 초점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